2023년 9월 10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초대교회가 오늘 방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황무치도 아니하며 많은 백성들이 오는 나라, 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일컬어 이 작은 교회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생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선 치열한 노력과 불굴의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의학계를 넘어서 일반적 상식이 되었습니다마는 1980년대만 해도 위염과 위궤양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위궤양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밝힌 의학자는 호주의 베리 마셜 박사입니다. 그는 로빈 워렌과 함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위염과 위궤양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힌 공로로 2005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1980년대에 처음으로 베리 마셜 박사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발표했을 때 이 연구 결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인 학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강력한 위산 속에서 어떠한 균도 생존할 수 없는데 그 위장에 있는 균들이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셜 박사는 학회에서 추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낯선 발견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셜 박사는 자신의 발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배양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그냥 비커 채로 마셨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대로 그는 위궤양에 걸렸고요. 또 마셜 박사는 자신의 이론에 따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위궤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으면서 참 진실을 안다는 것이 어렵구나. 내가 진실을 발견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진실을 드러내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교에서 영생으로입니다. 종교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한 관리가, 이 사람은 또 부자예요. 돈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권세도 있는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헬라어 디다스칼로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6절은 이 디다스칼로스가 히브리 말로는 랍비라고 한다. 그렇게 써 있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돌이켜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여 하잖아요. 라보니여.
그럼 가로 속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보니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헬라어예요. 디다스칼로스.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 말로 혹은 아람어로요, 이 라바이라는 말이 이게 바리새파의 교사를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전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요즘 개신교에 비유하자고 그러면 바리새파의 교역자예요. 바리새파의 교역자가 바로 라바이입니다. 라바이, 선생님이에요. 이 부자인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여쭙는 것,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면 된다. 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들은 다 잘 지켰습니다.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 관원의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돈 떨어진다는 얘기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진다는 말씀은 아니죠. 오늘 이 부자, 이 관리는 종교적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헛헛함이,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그걸 예레미야서에서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죠. 웅덩이가 터지면 물이 다 새나가니까 항상 빈 웅덩이로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터진 ung덩이도요, 큰 돌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울 수 있죠. 돌은 흐르지 않으니까요. 저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요. 거기에 많은 돈을 집어넣어도 다 아직까지 또 여전히 빈 웅덩이고요. 세상에 권력을 다 집어넣어도 여전히 빈 웅덩이고요. 모든 쾌락을 다 집어넣어 경험해도 여전히 빈 웅덩이인 그런 인간의 내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공허감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말로 읽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원이 따르고 있는 유대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에스라가 율법을 갱신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일에 아주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613가지의 안식일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사람들을 아주 그냥 몰아세워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텅 빈 그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자 관원이 찾고 있었던 영생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몇 개의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영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형성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삶이다. 그런 의미죠. 자,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9장 4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영생은 뭡니까? 범죄하지 않는 삶이죠. 범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보시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오는 세상에, 내세는 오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거는 성령께서 오신 세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내세에 오고 오는 세상, 내세는 오는 세상, 영생은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삶.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어느 게 더 강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고요,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죠. 네.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믿는 것보다 훨씬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는 수준에서 아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고 아는 거예요.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책으로부터 해방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각과 그 내면 세계와 사람과의 인터액션이 거룩해져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르게 되는 그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서 그렇게 돼서 궁극에 지향하는 삶.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영생입니다. 마가복음 19장 16절,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의 평행 본문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우리가 물질을 초월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을 초월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물질을 초월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물질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나 예전에 문화혁명 시대에 그 마오가 한 일이나 히틀러가 한 일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전혀 불쌍하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거기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 같은 게 없잖아요. 정말 징글징글하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비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 스탈린 시대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에서 그냥 식량을 다 빼앗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는 그 마을을 떠나서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을 바깥으로 나오면은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총으로 쏴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럴 수가 있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는 것은요, 이거는 그 가난한 자들이 그 배고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은 못할 게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배가 고파서 나중에 자식을 잡아먹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 에워싸였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유세비우스가 쓴, 거기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영생의 예를 들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포함된 본문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를 뽑아봤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은 영생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보화,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인내와 뭐 그런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를 나눠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런 성품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죠.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가?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과의 인터액션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배웠는데요. 시험 보는데 공부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럼 틀리잖아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원의가 일어나야 돼요. 나 말씀대로 못하겠다가 아니고 내 말씀을 지켜야겠다. 내가 정직해야겠다. 그런 게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생각나는데 지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저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지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려는 원의가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혼이 생기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물질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고요. 우리를 언제나
진리와 진실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나의 지갑을 열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는 하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기독교 교육 전 아주 정말 대가 가운데 제임스 로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강의는 한번 들어봤습니다. 강좌를 들어봤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한 돌아가신 지 한 20여 년 가까워지는 7, 8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학문적 노력들은 이 차원에 머문다. 이건 다른 어떤 분이 제임스 로도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삶이 영위되는 세계와 그러한 삶을 영위해가는 인간 자아라는 이 차원에 머문다는 것이다. 근데 삶이 영위되는 세계가 있고 내가 있어요. 이 두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두 차원이 만나 이루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실제라고 부른다. 이게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자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세상 속에서 내 한계를 느낄 때 자아의 힘에만 의존함으로써 초월적인 실제,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랬죠.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세상에 그냥 초계같이 던집니다. 그 세상을 빠겨버리려고 그러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과 허물을 자신의 세계 속에 수용하게 될 때 인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즉 무신론자가 되어서 절망 속에 빠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한 은총의 삶, 그리스도에 의해 변형된 삶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험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는 어떤 분이 제임스 로도의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요즘에 교사들이 자꾸만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하시잖아요. 그 교육계가 그 학생들 상황도 어렵고요. 또 학부모들도 상상 이상이고요. 그럴 때에 절망하는 거죠. 절망합니다. 그런데 절망하면은 삶을 포기하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요, 그런 속에서 그러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접을 받고 그럴지라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독교를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간디가 그랬죠. 나는 기독교가 싫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좋다.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삶, 그 영생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온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종교에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기독교 위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